옛날에 한 철도 신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오면, 기차가 오면 또 기차가 오는 상황에 따라서 신호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철도 신호수가 되겠는데, 그런 철도 옆에 작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철도 신호수의 임무는 기차가 올 때마다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승객을 태운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호수는 다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기차에는 수많은 생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내려야지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리를 내리는 것이 또 신호수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순간 그의 어린 아들이 철로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리를 올리면 아들은 살 수 있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빨리 달려오고 있는 기차의 수많은 생명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고, 다리를 내리면 승객들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신호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를 내리겠어요? 다리를 올리겠어요? 이게 막 헷갈리시는구나. 다리를 내리면 안전하게 기차가 수많은 생명을 잃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다리를 올리면 아들은 살릴 수 있지만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신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 고민해 보겠다. 아버지이지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돼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요, 안 해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하여튼 사랑해요. 아버지만큼 사랑해요, 아버지만큼. 그런데 이 신호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리 올렸겠어요? 다리를 내렸겠어요? 다음 시간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신호수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다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안전하게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잃었어요?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기차에 타고 있는, 달려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인데 왜 아들의 생명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들도 사랑했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 순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짤막한 예화 속에서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올라가 봐야 알아요? 아들이 몇 분 계세요? 친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 질문을 전 던져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 나를 더 사랑했을까? 둘 다 사랑하죠, 그죠?
그거는 분명해. 둘 다 사랑하는 건 분명해. 근데 more,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시마스 권사님,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 하나님이 권사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네. 뭐 올라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들도 정말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아들을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탄을 생각해 보면 참 이 가슴에 큰 울림이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이거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이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귀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첫째는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아들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는 게 죄예요, 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을 만큼,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신약으로 와서는 아예 아들을 보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게 하실 만큼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다시요,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 용서하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용서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다. 성탄. 여쭤볼게요.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얼마든지 용서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건 얼마든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난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식상할 정도로 그냥 그렇죠, 식상할 정도로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 용서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지은 죄에 대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도 없는 거잖아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하심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죄가 결코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분명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능히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누구나 다 이 죄사함의 용서함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애의 삶을 3년 동안 이제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와 천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받고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번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십자가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결과는 십자가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도 난 너 이렇게 용서하겠다. 이 십자가로 용서하겠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오전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언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왜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했을까?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낙고천한 이 땅 가운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앞서 나눈 것처럼 첫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 첫째,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다리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올 한 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보다. 이게 감동이 와야 돼요. 회기년도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됐어요.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졌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항상 깨끗한 마음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성탄을 맞아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죄악의 권세 아래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신 용서의 사건입니다. 아울러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사용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